다른 때는 늘 괜찮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그럴 때는 혓바늘이 돋고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의 베이징에 다녀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점심 식사하고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부모 세미나를 했습니다. AI 시대에 이 미래에 무슨 직업이 살아남을지도 모르는 이때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 교육에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품격과 품성과 가치와 관계 능력 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나누고 또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족과 조선족 부모가 함께 있어서 통역을 해서 강의를 했고 또 저도 많은 배움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틀 동안은 상담 공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 돌봄과 부부관계, 상담의 기초 개념들을 강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한 20-30명의 영상으로 참석하는 10여 명 이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가 성실하게 강의에 임했습니다. 불쌍해 보였는지 원래 강의가 계속 하다가 그냥 오는 거였는데 하루 오전 강의를 마지막 날을 줄여주고 2시간 관람 2시간 이렇게 관광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상담센터 소속으로 이경태 집사님 밥상무로 옆에서 열심히 대신 먹어주시고 또 실제 청소년 상담도 거기서 같이 밤에는 우리 또 상담을 했거든요. 부부 상담도 하고 벅찬 시간을 보냈는데 교우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잘 귀국을 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산화 제한 정책을 썼습니다. 1978년부터 2015년까지 한 자녀 낳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캠페인은 늦게, 천천히, 적게라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인구 폭발로 인해서 가능하면 임신을 늦게 하고 늦게 한 다음에는 둘째, 셋째 이렇게 낳아지는 아이를 천천히 텀을 두어서 두 번째 자녀를 갖고 그리고 가능하면 적게 낳는다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소수민족과 농촌은 다산 습관을 인정해서 2명까지 낳게 했고 2016년부터 저출산이 심화되자 둘째를 낳도록 했고 2021년도부터는 셋째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아이를 주로 하나만 낳거나 정책이 바뀌어서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큰 아이는 중학교, 고등학교이고 막내는 유치원이거나 대학생인데 유치원이거나 이런 아이들의 자녀들의 텀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부모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자녀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라가고 있는데 너무너무나 부모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하면 말만 잘하면 어떡하나. 아이가 말이 늦어져서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걱정이고 어울리지 않으면 혼자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제가 독단적인 아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친구들의 의사를 따라서 친구들에게 휩쓸려서 살아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합니다.
쉬운 일을 먼저 하고 중요한 일은 나중에 해서 걱정이 되고, 또 힘든 일을 안 하고 뒤로 미루다 보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합니다. 부부간의 공립이냐 사립이냐로 걱정하고 1년 늦게 입학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걸로 갈등하며 고민합니다. 적응의 문제나 현재의 어떤 심리적이나 또는 임상적인 증상이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잘 자라서 공부에 뒤따라가면서 학업을 계속하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갈까,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수많은 질문들을 부모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 한국 부모들도 진짜 그런데 나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아니, 부모를 떠나서 우리 자신을 봐도 사실은 우리 자신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다 보니까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 가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무력감에 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의 반복이 이어져서 내일도 모레도 똑같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똑같아지다가 혹시 더 나빠지기도 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6월 이제 마지막 주간을 향해 가면서 한 해의 반을 지나가는데 똑같은 주일, 똑같은 하루, 똑같은 일주일, 똑같은 한 달. 무슨 기대감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빠지는, 어쩌면 내 인생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닐까 두렵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본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제가 설교안을 보내드린다 그러고 안 보냈습니다. 제가 설교안을 우리 그 전체 카톡에다가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억력이 쇠해져가지고 분명히 제가 보내드린다고, 올라오기 전에 보내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하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일명 산상수훈, 천국 복음을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십니다.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팔복부터 해서 율법이 무엇이고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맹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간음에 대해서는 원수 사랑, 구제, 그리고 주님께서 샘플 기도로 주기도문,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이렇게 1년에 지속 진행되는 가르침 속에서 오늘 6장에 등장하고, 이 6장의 결론적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가장 앞서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 가운데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섬김의 대상을 결정하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들풀보다도 하나만 갖지 못하다.
들불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는 말씀이 전개되고,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30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말로 생각으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 그것을 이방인들처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생각해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염려는 기본적인 의미는 마음을 쓰다, 조심하다라는 괜찮은 뜻입니다. 헬라어의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1절 말씀입니다.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그 나누게 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첫째 적용일은 32절, 32절, 33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말씀합니다. 내 삶의 필요에 의해서 염려가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내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과 의복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닥치게 될 모든 염려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새로운 낯선 곳에 가거나 낯선 사람을 만난 거나 낯선 장소에서 낯선 일을 하거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나가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염려가 생깁니다. 갑자기 공항으로 가다가 여권을 안 갖고 왔나?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분명히 어젯밤에 집어넣었는데 들어가다가 혹시 입국 수속에서 목사라고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괜히 염려가 생깁니다. 혹시 공항에 도착했는데 피 꼽보는 사람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앞으로 갖게 될 모든 염려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공중에서의 들판의 야생화 아무것도 안 하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모든 영역에는 제외될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나 시간이나 관계나 직업이나 내가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건강이나 경제력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신다의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광고,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겁박하고 설득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남들 다 갖고 있는데 너의 인생은 뒤처진 것이고 너는 낙오자이고 너는 실패자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경기 침체, 위협, 세계 전역에 퍼진 전쟁, 계속 창궐하는 전염병, 기후변화, 지진, 거기에 가족 건강, 재정 압박, 직업 안정성, 미래 불투명성, 염려와 걱정할 것은 우리 삶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미래를 내가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비책과 방책과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통제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과 불안과 조바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대한 불신입니다. 염려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30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You of little faith. little faith는 믿음이 적게 있다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5편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고난에서 끌어내시고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 눈은 항상 여호와를 향합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창립 30주년을 맞으며 92일 기도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 온 교우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태 집사님은 중국에서도 기도의 이름이 있다를 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천주교식이라 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의 가운데 호흡기도가 있고 호흡기도에 날숨기도와 들숨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숨기도는 우리 속에서 뱉어내는 기도문이고 들숨기도는 우리가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불안과 수많은 기도 제목을 날숨기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부르짖고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숨기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염려는 뱉어내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 속에 침묵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로부터 탈출할 길이 없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 라고 내 스스로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먼저 구할 것, 중요한 것을 먼저 앞에 놓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가운데 해야 할 것, 떠맡아야 할 것,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역시 불안과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혜로운 계획 세우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어떤 책임과 감당해야 될 것들을 무시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앞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지난번 월드컵 때도 중꺾마라는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월드컵 첫 승을 하면 무엇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경우의 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결코 작은 키가 아닙니다. 181.85 평균 키, 국대 선수들. 물론 체코 선수들 186cm 평균 키가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과 할 때와 멕시코 선수들과 할 때는 정책과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개최국 멕시코와 져서 참 아쉽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과 뺏기지 않는 볼 키핑력. 옛날엔 수비수가 달려들면은 막 어쩔 줄 모르다가 뺏기곤 했는데 이제는 그 볼을 지켜내는 능력들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홍 감독이 전술과 계획이 있느냐, 이게 참 걱정이죠. 우리에게 염려가 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꺾이지 않는 마음,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증명되는 것에 내 삶의 의미를,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우리의 키를 1cm는 크죠. 1mm라도 우리가 크게 할 수 있다면 우리 다 같이 염려합시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염려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병의 예방접종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삶이 시작된 것이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님 안에 다스리심, 주님 안에 사는 삶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첫 자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한날의 삶에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내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현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겨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괴로움과 염려도 그날에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충분히 살면서 충분한 괴로움과 넘치는 스트레스를 겪고 삽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혓바늘 하나 돋으면 정말 슬픕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을 뛰어넘는
우리 속에 계속 눌리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교실에 한번 들어갔는데 조교들이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그래서 그 옆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내일 할 일을 오늘로 땡겨서 하지 말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도 문제지만 내일에 닥쳐올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오늘로 다 끌고 와서 무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만나로 먹이실 때 그들에게 매일 하루의 분량만 만나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서 더 많이 가져왔을 때 그 만나는 냄새가 나고 벌레가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일하게 만나를 이틀치 아침까지 보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하루하루의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작은 염려들을 만납니다. 그것을 날마다 조금씩 덜어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아야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것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염려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가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방치하고 버려둘 때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매일 현재를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계단을 가거나 이럴 때 조심하라고 할 때 우린 계단 조심, 또 이영태 집사님 같이 큰 분이 계단 올라갈 때 머리 조심, 이렇게 조심이라고 써. 중국 갔더니 중국은 우리는 조심이라고 썼는데 중국은 소심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또 궁금했어요. 왜 우리는 조심이고 걔네는 소심일까? 물론 의미는 다르지만 조심은 잡을 쪽, 쥐다, 조종하다. 마음을 잡고 조심해서, 조종해서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마음을 써라, 그런 의미인데 중국은 작을 소자를 썼더라고요. 물론 같은 의미로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소심, 계단 이렇게 쓴 거예요. 소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행동상의 주의를 뜻하는데 긍정적 표현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무슨 뜻일까?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조종하면 위험을 벗어나고 그리고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잡고 조종하는 쪽에 생각을 두었다면 중국어 표현은 마음을 조금 써서 행동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되지 않겠나. 마음을 작게 써서 마음을 쓰지 않아서 오히려 주의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서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과 행동에 마음을 쓴다, 그렇게 한다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No thought for the tomorrow,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일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말라, 쓰지 말라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생각 없이 계획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속에 머물러서 과거의 마음에 쓰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거는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수 없고 미래는 우리가 아직 공사 예정 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아직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오늘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멕시코전에서 지고 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우 힘든 하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끝난 경기고 이미 다시 돌릴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겠죠. 우리는 보통 멘탈이 강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걸 나가서 그렇게 쳐가지고 그거를 멕시코에다 갖다 받쳐가지고 그거를 그냥 골을 그때 그걸 요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가서 고칠 수도 없고 미래는 아직 예정 중이고, 그래서 어떤 거를 보니까 과거와 미래에는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삶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데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의 염려는 오늘 하루에 감당할 분량이고 감당할 만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헬렌 화이트 말리코트라는 여성 할머니가 있습니다. 2004년에 91세로 돌아가셨는데 많은 글들이 인용하는 I am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나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My name is I am. 나는 현재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잠시 그 목소리가 멈췄다가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졌다. 너가 과거에 살 때 너의 실수와 후회로 과거를 살아갈 때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나는 I'm not there. 나는 거기에 있지 않는다. My name is not I was. 나는 옛날에 있었다가 아니다. When you live in the future, 네가 미래에 살 때,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I am not there.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 My name is not I will be. 나는 있을 것이다에 있지 않다. 나는 거기에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면 힘들지 않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있고 내 이름은 I am이다. 나는 지금 너희와 여기에 함께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꽃의 겉모습에도 그토록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 아멘.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해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뭔가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떤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먼저 구할 것, 하나님의 다스리심, 중요한 것,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것을 앞에 두십시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십시오. 내 일을, my work를, 내일을, tomorrow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현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고 흠뻑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펴보아도 염려와 두려움뿐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삶 가운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려워지고 걱정이 우리를 휘어쌀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는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